네, 오늘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야외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길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재앙은요, 이에 대한 재앙이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에 대한 재앙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재앙 보시죠. 세 번째 재앙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왔는데 바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을 내보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을 보내십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티끌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땅에 거기는 여기 우리 그 애굽은 우리가 살고 있는 리버사이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메마른 땅이고 또 거기는 먼지가 많은 땅이죠. 그래서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티끌이 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쳤더니 이가 되었습니다. 이. 근데 이제 성경의 이제 성경학자들의 그 주석을 보면 이게 이겠느냐, 이게 이일 가능성도 있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이 번역, 이 이라는 말을 원어에서 번역을 해보면 목이라는 말도 있다는 거죠. 목이. 이가 생기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가 생기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모기입니다. 모기. 실제로 이집트에 가면 아주 작은 모기가 있다 그래요. 굉장히 작은 모기인데 이 모기는 그냥 일반 모기하고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모기는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날파리, 하루살이 같은 것인데 이게 막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막 코 안으로도 들어가도 귀 안으로 들어가고 막 눈을 쏘기도 하고요. 그러면 굉장히 고통을 당한답니다. 제가 뉴올리언스하고 미시시피 거기에 오래 살았죠. 근데 거기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아주 작은 모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모기 같지가 않아요. 다리도 짧고요. 그냥 윙윙윙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같이 생겼냐면 하루살이처럼 생겼어요. 근데 처음에 쏠 때는 몰라요. 근데 이게 쏘고 나면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요, 얼마나 가렵고 아픈지 하여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건 그 모기가 이가 아니라 모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8절에 보시면 요술사들,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걸 못합니다. 두 번째까지는 같이 했다 그러죠. 피도 만들고 나일강을 피물로 만들기도 하고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기도 했는데 이 세 번째는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하지 못하고 그 다음 19절에 보시면 요술사들이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속였겠는데 더 이상 티끌을 이가 되게 하든지 티끌이 모기가 되게 하는 것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보내실 때 그 재앙을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술사들이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먼지도 이용하셔서 그것을 이가 되게 하시고 모기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사람들인데 그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한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지, 티끌을 사용하셔서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사람을 괴롭히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구원자가 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바로가요,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해요. 자기는 어떻게 잘 보호를 했든지 직접적인 아마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가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네 번째로 내려갑니다. 네 번째 재앙은 어떤 거냐면 파리의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세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해라. 근데 만약에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집과 너희의 모든 백성의 집과 그리고 너희 신하들의 집과 너 왕의 왕궁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하겠다. 고 이야기하라. 그래요. 근데 이 바로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리를 보내십니다. 근데 이 파리가요, 70인역에 보시면, 70인역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우리는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70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요. 76인역에 보면 이 파리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개파리라는 겁니다. 개파리. 지파리가 아니라 개파리라는 개파리. 이 개파리는 어떤 거냐면 열대지방에 있는 거랍니다. 열대지방에 있는 것인데 이게 홍수가 딱 끝나고 나면 이 개파리가 막 갑자기 개체수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이 올라가는데 이게 한번 준동을 하면 사람들한테 달라붙고 동물들한테 달라붙어서 막 사람을 괴롭히는데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개파리가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파리 때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오늘 21절, 22절에 보시면 이게 애굽 사람의 집에만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고센 땅에는 이 파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보면요,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데가 어디냐 하면 고센 땅이라는 거죠. 고센 땅이 어디냐 하면 이 나일강의 삼각주가 만나는 곳이 고센 땅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염병도 많고 파리가 생기려고 그러면 여기에 생겨야 하는데 이상하게 많이 생길 수 있는 이 삼각주, 이 물을 끼고 있는 이 삼각주 고센 땅에는 하나도 생겨나지 않고 이게 내륙에 살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히 여기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4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10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1번, 2번, 3번을 겪게 하십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4번부터는 이 재앙에서 제외시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재앙이 자기들에게 내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실 분인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이 개파리가 한번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이게 지금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이게 막 때로 달며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마지막 말씀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황폐하게 되었다 그래요.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이 고센 지방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방만 아무런 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세상 끝난 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화를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고 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먼지를 일으켜서 이가 되게 하시고 모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그 땅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재앙에서 한 사람도 어려움 겪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